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일 듯 주의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별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과 또 모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뭐 잘 모르더라도 블레셋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위치는 남쪽으로는 애굽에 가는 통로길에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중간에 요충지에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블레셋이
하나님 뜻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블레셋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인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 시기의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블레셋은 남쪽 애굽으로 가는 요충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애굽의 위험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남쪽으로 애굽,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연결된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쪽에서는 애굽에게 침공을 받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에게 공격받고 이 두 나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를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자,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 북쪽으로부터 주민들이 울부짖으리나, 이런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블레셋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정말 이 썬더스톰이 지금 막 비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계곡에 있으면은요 갑자기 물이 불어서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갑니다. 물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망하는 이 상황에서 북쪽의 바벨론이 이렇게 무서운 물처럼 휩쓸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오는 강력한 군대의 두려움으로 손에 힘이 빠져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블레셋 아버지의 무력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바벨론 군대의 침공은 블레셋에게 삶의 터전을 다 쓸어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블레셋은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범죄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지요.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은 자녀를 위함입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는데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의 몸을 벤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몸을 언제까지 베겠느냐. 내 몸을 벤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행한 미신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신적인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에게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알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이게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블레셋의 이런 모습은 철저한 수고, 그리고 노력, 완전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신과 딜을 맺을 수 있지는 않을까, 계약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처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행동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과 그리고 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매일 걸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치성을 드리며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여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균 선교사님 안식년을 위해서 이제 뉴욕으로 넘어오시는데요. 원래 월요일에 오셨어야 됐는데 밑에 허리케인 때문에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지금 마이애미에서 발이 묶여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는 티켓을 구했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 이제 오늘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